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에베네살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귀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사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귀로 지은 죄,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주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가든교회가 더더욱 부흥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든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햇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향한 선교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지체치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가든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박일영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제31년 동안 하나님 이 가든교회를 축복하신 부흥성회로 인도케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오신 우리 박일영 목사님의 그 편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송축함이 하나님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업드리는 시와 찬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가든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목사님과 또 박일영 목사님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귀한 목자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이 시대의 귀한 목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속의 변화를 느끼며 변화하며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경의 5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아니고
또 뒤에 클라이막스가 하나 더 있죠. 형들이 와서 정말 꿈대로 요셉 앞에 엎드리는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후반부의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틱한 반전, 또 짜릿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이 있죠. 영화로 만들어도 완전히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뭐 또 바로의 꿈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핵심은 바로의 꿈의 내용보다 사실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셉을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A팀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4강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월드컵 4강 진출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우승, 그리고 그때 우승했던 브라질, 최강팀이었다고 하는 브라질을 만나서 한 10대 0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우승하는 아마 그런 정도의, 아마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기대하고 있었던 최고의 소원, 그의 소원, 기대의 소망의 최대치는 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다시 만나는 것. 근데 그것도 소망했는데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2년 동안 지나면서 그 소망도 좌절돼서 내 인생은 이제 이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아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했을 거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이제 막 생각났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나라에, 국가에. 그래서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영화로 한다면 아주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어쩌지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오만 핑계를 대면서 아마 요셉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이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자기 감옥에 넣어놨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은 이 군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어쩔 수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요셉이 혹시 복수는 하면 어떨까? 아마 숨도 못 쉬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원수들을 요셉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조금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죠. 우리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몇 년 더 잘 사는 것, 생명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도 이 노예 히브리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때리시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지시고 애굽의 병거들,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병거들을 전부 전멸시키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 이런 노예 그룹들이 애굽의 병거를 전멸시키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고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 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영적으로 이겼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 있는 사람들, 왕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단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지극히 큼을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될 정도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그 소망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얻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약속하신, 다운 페이먼트 다 끝나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은 요셉이 그런 존귀한 자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형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요셉이지만 너는 존귀한 자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헤매고 답답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나 갚아주겠다. 그러나 고난도 같이 있다. 그러나 100배를 갚아주시겠다.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너무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업의 풍성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삶에 조금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시고 또 요셉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승리,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를 섬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흉년과 풍년이 7년씩 올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지혜도, 경영의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에게 뚝 떨어진 하나님께서 안수하니까 갑자기 지혜로워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17세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지금 30세가 되었을 때 이곳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리의 복을, 평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셉의 자질을, 세상을 섬기는 요셉의 자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resilience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MZ세대들,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좀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좌절해버려,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좀 부족하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오셨고 그래도 버텨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도 1세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이 있으면 그래도 버텨내며 그래도 이렇게 견뎌내는 것, 신앙도 어렵지만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젊은 세대는 좀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런 회복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어려움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상처가 더 많고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복되는 상처, 배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상처투성이 된 그런 인격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과정을 통해서 쭉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도 삶의 어려움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면 또 핍박하고, 이곳에 가면 또 유대인들이 막 소란을 일으켜서 쫓겨가게 하고 돌에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피하면 따라와서 괴롭히고, 이방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괴롭히고, 사방으로 쌓였지만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투성이가 되고 죽은 것 같았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돌을 때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인테그리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삶 가운데 쉽게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도 견뎌냈습니다. 짜릿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인테그리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도 세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행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항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장이든 동료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든
사장도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섬김, 격려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컴피턴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경영 능력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맡은 일에 성실하게 요셉은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일을 제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일 맡겨놓으면 열심히 해야 그 일을 꿰뚫고 일의 원리를 압니다. 대충 일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역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열심히 해야 그 사업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충 해서 결코 윗자리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도. 열심히 섬기면서 그것이 힘들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배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재무 관리를 합니다. 보디발의 재산도 꽤 많았을 텐데 그것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하나 재무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관리하는데 감옥에서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높은 관리도 들어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배우고 국가 행정의 원리도 배웠을 겁니다. 감옥이 국가의 재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재정의 원칙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함을 통해서 요셉은 기본기가 단단하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저의 인생도 짧지만 돌아보면 불필요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소용없었던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을 하찮게 하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허황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인테그리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함으로 우리가 성실함과 컴피턴스, 실력을 키워가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곡을 주신다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 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애굽을 섬기고 주변에 굶어가는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사와 우리 지혜를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주신 대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또는 재능이 있다면, 위치가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공적인 마인드죠.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이,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자기도 상합니다. 우리의 가져야 할 물질관,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은사관입니다. 아마 지금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영적인 체험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책망하면서 더 좋은 은사는 예언이다. 비교하면서 예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언은 다른 사람이 듣고 격려와 덕이 되도록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좋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격려하는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참 우리가 참 잘하지 못합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 말을 잘 안 하죠. 괜히 터집 잡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너무 수고했다. 좀 맛이 없어도 너무 수고했다. 그래도 참 맛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남편에게 조금 부족해도 오늘도 참 이 일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수고한 모든 일에 격려하고 수고하고. 제가 이게 이 가든교회 와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상들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가면 인사하실 때 참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하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말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잠 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점잖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한 거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장모님 참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큰 은사고 삶을 세우는 겁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특별히 뛰어난 실력으로 도움이 안 돼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있으면 들어주고 부장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장님 안 믿어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회사를 위해서도 사장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봅시다. 실력 뛰어나게 사업 성과를 못 올려도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을 커뮤니티를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생각하라. 그러나 더 better way, 더 나은 것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의 최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이 또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병중에 누워 계셔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얘기했는데
양로병원에 계셔도 뭐 지금은 이제 치매 때문에 저도 못 알아보지만 치매가 심해지기 전일 때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가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 주변을 섬기고 내 것이 아니라 내 복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요구되는 것보다 더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이 꿈 좀 해석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해석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바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이 재앙이 지금 올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바로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더 큰 섬김을 합니다. 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부탁하면 하라는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외에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또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기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기꺼이 섬겨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으면 또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그런 동료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세상 살아가는 맛이 조금은 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야 10리까지 가져라.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왼밤 쥐거든 오른밤까지 대줘라.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냥 친구만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나의 제자잖아.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냥 우리만 복받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내 복 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복음을 증언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께 아니고 재능이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은사가 있다면 우리께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도록 청지기적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데나리온을 주시든 달란트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 또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요구되는 것보다 더 기꺼이 섬겼습니다. 요셉이 자기 치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미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쁘게 청소하니까 주변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청소하는데 뭐 그렇게 기쁘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쇼핑하는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 모퉁이를 더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좋은 봉사를 통해서,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함을 통해서 조금은 더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서로 포용하며 또 서로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라고 이름했는데 51절에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요셉의 간증입니다. 내 고난, 이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다구리 당할 때부터, 팔릴 때부터,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또 감옥 가서 또 잊어버린 그 2년 동안 그 마음고생한 모든 것들, 얼마나 감사한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52절,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붙들고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존귀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지혜를 가지고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위한 가든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비하여 드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손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정직기로 쓰게 하옵소서. 화재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흩어지는 교우들 또 한우들 위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